예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보다 더 기쁨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계시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인지도 모르는 습관화된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이스라엘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자, 불의를 행해서 이익을 얻은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말씀이 개역개정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을 잊고 지은 각종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여호와의 심판을 주의 깊게 보라고 주의를 염망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약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지도자의 책임은 약자를 돌보는 것인데, 정치인은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급으로 봤을 때는 착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래서 어떻게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겸손의 자리고 섬기는 자리고 봉사하며 희생하는 자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입니다. 세상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이스라엘 국가에 요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손뼉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종종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극도의 분노의 표시가 바로 손뼉 치는 것으로 종종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범죄한 예루살렘에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21장 14절에도 나타나고 17절에도 나타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은 그들의 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너를 해치우는 날에 너의 심장이 배겨나겠느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의 심장이 과연 배겨나겠느냐. 아마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두 손에 계속 힘이 있겠느냐. 질문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 그럴 때 정말 심장도 배겨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온갖 우리의 모든 힘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늙은이라도, 나이 든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젊은 청춘과 같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내가 보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이 보응이라는 것은요, 아사, 행하다, 능동태 분사형으로서 오세라고 합니다. 오세. 내 마음이 서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실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으로 불의를 행했을 때, 과연 너의 마음이 내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운 시일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있겠느냐, 마음이 견디겠느냐, 손에 맥이 풀려버립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과거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맥이 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이 녹아내린다. 우리가 간이 녹아내리는 일들을 세상에서 많이 당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셨을 때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새겨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수아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멸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이 진멸당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진멸당하는, 어쩌면 가나안 사람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한 책임이 더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 그랬을 때 스스로 구원할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라 있으니 이룰 것이다. 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취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신실하시지만 심판에 대해서도 선포되었을 때는 성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입니다. 프리딕션인데 예언이라고 하죠. 예언. 그런데 그것이 증흠이 없다. 증흠이 없다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취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지자가 제멋대로 한 말이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 18장 22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증음이 없다. Does not happen. 성취도 없다. 선지자가 제멋대로 말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정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더디다 혹은 그런 묵시가 사라진다는 것, 날이 더디다는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은 예루살렘 주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열국 가운데 흩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15절,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은다. 이건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었지요. 언약 백성이 범죄했으면 언약에 따라서 계약 파기한 책임을 물어서 언약적 저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한 그 결과를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언약 당사자로서 언약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고 그 책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각 나라, 문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되고 숫자가 적어지게 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예언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런
나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쫓든 간에 그 쫓아가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에 지배를 받는 환경까지 가게 됩니다. 문나라를 빠꼬임이라고 하는데요. 문나라 그 어근이 뭐냐 하면 고의입니다. 고의. 이 고의는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불택자들을 가리켜 사용할 때가 고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불러요? 호세아의 말씀에 보면 암미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은 암미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고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암미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의들에게 지배를 받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들의 신앙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상과 사조가 바로 세상에 연락하는 것이었고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문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나라 고의들 중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각 나라에 해쳤다라고 합니다.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같은 말입니다.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며 이 각 나라에 해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츠 각 나라 에레츠 해치고의 각 나라의 어근이 에레츠인데 이 에레츠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전체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이 에레츠는 천지 하늘과 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중국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살았던 유대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임 땅으로 나와 있는데 중국까지 유대인들은 흩어졌다. 그래서 전 세계 흩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디아스포라 역사다. 흩어지는 역사다. 과연 이거는 은혜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흩어지면서 이들은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정착시켜 주신 것이 복이었는데 그들은 주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의 과거에도 70년 그리고 AD 70년에 멸망하고 독립될 때까지 거의 1900년 동안 그들은 자신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언약적 저주가 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스어에서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파생되었습니다. 자, 이 사전적 의미가 자이든지 타이든지 특정 민족이 원래 땅을 떠나서 다른 민족으로 이동해서 집단을 형성하거나 혹은 그런 집단을 가리킬 때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의미가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기억나실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1장 4절에 호세아 선지자 아들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1절에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22절에 가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역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이스루엘은 심다 뽑다 두 개의 의미가 있다. 무작위로 흩뿌릴 때 바로 돌밭, 가시밭, 길가밭, 좋은 밭 비유처럼
이스라엘 농사법과 관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전혀 주님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밭이 굉장히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마음밭이 좋은 걸 저희들이 발견하면서 참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예,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마음밭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밭은 옥토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은 바로 돌밭, 가시밭, 길가 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쳐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바로 자신의 심령밭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아스포라가 맨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이 추방될 것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을 했죠. 모세가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행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예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신명기 28장 25절,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땅에 심겨져요. 그게 이스루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쫓겨납니다. 바로 이스루엘입니다. 그 땅 이름이 그래요. 땅 이름이. 그래서 그 땅 이름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땅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할 때 바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고, 불순종할 때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원 후 70년입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유대 지방에서 쫓아내면서 그들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신명기 28장 25절에 나오지만 이것이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디아스포라는 해외에 흩어진 유대 민족 집단의 역사적 현상이나 아니면 그들의 문화적 발전, 아니면 그들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우리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디아스포라 속에서 불순종의 결과가 디아스포라였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허무한 우상 숭배자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나라들 사이에 끼어 살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2000년간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개나 벼룩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으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자, 유대인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 넣었던 히틀러만 여러분 유명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죽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미 중세시대 때부터 중세 유럽이나 중남미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의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받은 죄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너의 더러운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리라. 이 더러운 것을 투미야, 종교적 의식상의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을,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요. 이 단어를 우상죄. 그래서 더러운 것을 멸하십니다. 이것은 범죄한 예루살렘의 심판과 심지어는 심판 후에 정결케 되는 것까지 말씀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로 인해서, 붙인 아하스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회개 일환으로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스스로 정결케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심지어 우상들을 기드론 골짜기에 버리면서 태워버립니다. 불태웁니다. 불태우면서 히스기야는 그런 종교 개혁을 했었죠. 자, 본문은 회개치 않은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내부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성전과 함께 멸하시는데, 이거는 정화의 의미보다는 멸하는 의미,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좀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화 쪽보다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완전히 멸절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적어도 70년 동안은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그 아시잖아요. 그 남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괴뢰 정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 괴뢰 정권을 이스마엘 이하의 사람들이 죽이고, 그리고서는 바벨론의 공격이 보복이 무서워서 결국은 거기 남아있는 빈천한 백성들 남았다고 했는데, 가난한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요. 물론 바벨론의 왕의 칼이 이집트로까지 찾아가지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의 초토화되고 오랫동안 땅이 황무해서, 그야말로 땅이 황무한 것은 안식했다는 뜻입니다. 땅조차도 사람에 의해서 정말 너무 땅이 혹사당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이 비로소 안식하게 돼요.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아니함으로 70년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7년에 대한 죄가 70년까지 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첫째 단락과 함께 두 번째 단락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수치를 당할 때 비로소 여호와를 인식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어요. 재앙을 경험하기 전이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재앙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나라들은 고임이라고 합니다. 문나라 15절, 나라들 고임 등은 선민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이방 나라들을 가리킬 때 역시 이것도 고임이라고 합니다. 고임. 그래서 자, 그들 나라들과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요? 그들은 불택자이고 이스라엘은 택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존귀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나라에 왕자가 있다면 왕자가 백성들보다는 적어도 존귀한 대접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과거 열국의 목전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열국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승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였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리 대신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원인이 하나님이나 외국 군대의 강성함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 때문입니다. 바크라는 말을 쓰는데 내 안에서 in yourself입니다. 너 안에서 너의 심령 안에 결국은 모든 문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욕의 원인이 하나님도 아니고 아니면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in yourself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숨어 있는 죄악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 이웃나라 가운데 이웃 사람들에게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민이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서 비로소 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을 때로는 수치에 빠뜨리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고서 돌이킨다면 영혼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징계가 주제가 아니라 회복이 주제인 것을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게 되죠. 알다, 야답니다.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세속을 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비로소 참된 회개에 수반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심령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세상 사람의 삶의 패턴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거나 바벨론 군대의 강성함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 심령 속에 있는 우상들, 죄악들, 불순종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나의 앞길을 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는 고집 부리지 않고 바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왜냐하면 잠깐 우리가 방관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길을 갈 때가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의지적으로 막으실 때가 있으세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지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난 죽는다. 넌 죽는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길을 가지 않는데 문제는 무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갈 때까지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면 화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는지는 몰라도 지식적으로는 아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들은 외식하는 신앙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를 예수 이름 전해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 민족 가운데서 전하라고 받은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바로 불순종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주변에서부터 또한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배척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8절과 47장 6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속되게 하였으며 야곱이 진멸을 받게 버려두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아마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성도를 너무 무겁게 멍에를 매게 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불의함으로 진노를 당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를 너무나 무겁게 누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정말 심판선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의 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스스로를 황폐함 가운데 내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자신에 대한 방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무지입니다. 무지. 정말 우리는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태신앙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받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보았을 것이고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혹시나 오해하지는 않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하면서 노아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지 않는가 아마 분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절대로 세속과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좌에서 법궤 위에서 떠올라서 성전문을 나갑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뜰을 지나서 동편산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죠. 바벨론 포로라는 수치를 당합니다. 다시 에스겔 40장 이하로 넘어가면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거룩성을 잃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정화하는 방법은요, 바로 은이나 놋 혹은 철처럼 풀무 속에 넣어서 재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기를 없애야 합니다. 찌꺼기를. 그들의 더러운 들러붙어 있는 찌개, 죄지요. 그걸 제거하는 풀무불이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무불 같은 심판은 바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7절 이하의 용광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슬프게도 용광로 없이는 주님 앞으로 언제나 나갈 수 없으며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픈 현실이지만, 그러나 용광로가 필요한 것은 이 용광로로 인해서 우리는 연단받아서 찌꺼기 없이